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아가야 돼. 바르게 살아가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하게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선하게 바르게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된다 얘기하는데 얼만큼 선하게 살아야, 얼만큼 바르게 살아야, 얼만큼 죄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래요. 구원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 가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돼. 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는 믿지 아니하는 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가 다입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예요, 인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계급 사회를 교회가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피박합니다. 그 어떤 전통으로도, 그 어떤 관습으로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지 아니하는 이, 우리말로는 불신자죠.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 특히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건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엇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는 삶. 우리는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건 고통의 멍에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렇게 축복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 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삶,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여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만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아니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배경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거는 나의 삶에 많은 응답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이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들에게 넘쳐주게 부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부어주신 은혜가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부어주세요. 인도의 그 총격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교회는 흔들릴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거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왜? 사단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야 자신이 왕노릇하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절대 어둠은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왕노릇하는 겁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빛으로 증거되어질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말을 잘 전해야 뒤에 듣지 못한 이에게라는 말씀하면서 함께 말씀합니다. 말을 잘 전해야 조리 있게 얘기해야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곳에 작정되어진 사람들은 다 믿더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제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지할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으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도 믿음 있는 기독교에 나와요. 지금 교회가 비난당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기독교인처럼 보여져요. 왜 교회가 세상을 의지합니까? 왜 교회가 정치를 의지합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랑 이념이, 신념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듣지 못하는 말이 안 들려서일까요? 귀가 묵묵해서 안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 그랬죠. 용어가 너무 많았으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분들이 듣지 못하는 걸까요? 뭐 되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들려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들려져요. 왜 들려집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부터 아이들부터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지식은 다 배운 지식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십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느냐? 동물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왜?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영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동물도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앵무새 2마리를 키우고 그 2마리가 말을 못하는데 유튜브에 가면은 엄청난 똑똑한 앵무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앵무새들을 바라보면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멍청할까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아무것도 보여도 뭐는 못합니까?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 드릴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길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처럼 생긴 걸까요? 그럼 참 하나님도 잘생기지 못하신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영이요,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야. 구약 성경에는 그 여인의 후손,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언을요 성취하시고 우리가 죽은 영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복음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듣지 못하는 이들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듣지 못한 이들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해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들을 만무하고 그냥 혼잣말하고 말지. 그래,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게 참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어, 일이 잘 되어졌어 라고 하지만 난 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영을 깨우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사람들의 아픈 상처와 문제를 들춰낸다고 그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가문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전하지 않아. 왜?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말씀인 거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건 우리 장로님들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전에 이거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문을 누가 열어가신다고요? 하나님 열어가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이거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라면 그 문을 열어가신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뭐 할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된다고요? 듣지 못한 이들에게, 믿지 못한 이들에게 말하는, 증거하는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부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에는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너 예루살렘에 증인되어줘야 되고 온 유대에 증인되어줘야 되고 사마리아에 증인되어줘야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줘야 돼. 근데 뭐에 대한 증인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누가 나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가실 거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모든 것을 채워나가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지는 일에 증인.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 삶 속에서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 또는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파송되어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가 오늘도 같이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셨는지를 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 담고 그래 내가 후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왜? 기도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나가십니까? 저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얘기해 주세요. 교회들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단연 압도적인 전도예요. 이게 10년 전에 조사한 것도 그렇고 지금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이 제일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마음 담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내가 해야 되고 선교는 남이 하는 걸 도우면 되니까. 그게 아니죠. 내 가정복음화도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면 내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물론 우리가 그 일도요 감당해야 돼요. 후반기 때는 우리가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거구나 라는 일에 증인되어진 우리 모든 중자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늘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쵸? 할 수 있어요. 60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살아가려면. 드릴 말씀은 뭐냐? 그거 하더라도 깨닫고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40년 강단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데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왜? 죄가 많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그런데 들어갈 때 허리에 끈 매고 이 방울 달아야 돼요. 걸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 나라고. 만약에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 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매 있는 줄을요 잡아당겨 가지고 지성소에서 끌어내야 돼요. 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죄 있는 대제사장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죄 가진 채로 들어가면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번제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구나. 내 삶 신발은 왜 40년이 지나도 닳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구나.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날마다 만나를 주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의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주일 때 목사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누구든 가난한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이들도 돕고 약한 자들도 돕고 힘없는 자들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전 지금도 늘 기도해요. 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기도하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우리 교회 미션이잖아요. 괜히 그냥 미션 뭔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2030년으로 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30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자들로 좀 만들어 갈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참빛교회가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양, 오늘 오전에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돌보는 상태이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양 안에 있지 않은 양도 무리를 지으면 목자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거라 좀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2030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지역과 현장에 복음과 생명 증거한 일에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응답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지 못한 이들, 보지 못한 이들,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바르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 속이시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 살인입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문제와 위기 찾아올 때도 하나님 참 많아요.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 속에, 곤란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한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이, 나의 응답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